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면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실망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되고 오늘 하루가 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날을 주셨으니 이 새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1장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40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66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살아남의 역사, 그것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5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 즉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다시 노임을 받아서 이제 노역에서 그 풀려나는 일, 그리고 죄악이 사함받는 일,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을 더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일, 이 모든 일은 150년이 지나야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장 아직 솔직히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도 더 지난 이후에 150년 이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 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건 바벨론의 징계에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시작과 결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돌이키고 그러면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너희들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우리가 말하면 저주의 말, 너희들 문제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겨 재앙 올 거야. 거기서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넘어서 그 재앙과 그 핍박과 그 고난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잘못, 이 죄악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그 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기를 작정하시고 인간을 정말로 죽이기로 징계하기로 작정하시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겠습니까? 죄악된 인간에게 징계로 너희들은 모두 다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내는 거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뭡니까? 징계를 넘어선 회복,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가 혼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저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고 징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복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징계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일들은 먼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고 느끼고 삽니다. 유다인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에 보면 꽃과 풀에 비유합니다. 꽃이 아름답죠. 풀이 싱싱하죠. 그러나 꽃과 풀은 연약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싱싱했다가도 또 죽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계절이 좋아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물이 조금만 없으면 노랗게 타들어가고 또 물을 주면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삽니다. 잠깐 물이 있으면 다시 살아났다가 물이 없으면 금방 노랗게 죽어가는 일이 우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짧게 왜 나한테 물이 없지? 왜 나한테 이렇게 추운 계절이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들은 꽃과 풀과 같다. 그런 나약한 존재다. 하지만 나는 150년 이후의 일까지 너희들을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보장해 줄 거니 믿음을 갖고 그걸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소원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지치거나 낙심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꽃과 풀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추운 것 같아도 봄은 오는 겁니다. 그러다 인생에서 또 아주 더운 여름도 만나고 추운 겨울도 만나고 다시 봄도 오고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과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우리는 다 사라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150년 후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선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될까?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말 좋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나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직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붙잡지 말고 지금 보이는 것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꽃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